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어떤 왕에게 아주 신이 많은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화가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건축가만 아니면 내가 혼자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저런 궁리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요. 폐하, 평안하시지요? 제가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선왕 폐하를 뵈었습니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만났다니까 왕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래, 어떻게 지내신다고 하든가, 별일 없으신다든가. 최태민 박근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폐하,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다른 불편함은 없고 참 편하고 좋은데 내가 사는 집이 조금 허술해. 자네 우리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외에 건축가 있지 않은가? 그 건축가를 좀 보내달라고 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그렇다면 당장 보내드려야지. 사시는 집이 불편하시대서야 말이 되나? 여봐라, 당장 건축가를 불러오너라. 영문도 모르는 채 왕 앞에 불려 나온 건축가. 왕의 명령을 듣고 얼른 생각하기에도 터무니없는 얘기. 이건 분명 화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짜낸 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효자 왕에게 못 가겠습니다. 그건 화가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왕의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높이 쌓고 그 위에 건축가가 올라앉아 있으면 밑에서 불을 붙이고 연기를 타고 그 연기와 함께 선왕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 못 가겠다고도 할 수 없고 도망도 못 가겠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멋있는 궁을 지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궁을 질 때에 설계도 있어야 하고 재료를 무엇을 쓸지도 좀 찾아봐야 하고 또 장비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꾀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 단을 쌓을 곳까지 굴을 파들어 갔어요. 그리고 그 굴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무 단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쌓은 게 아니고 가운데 구멍을 뚫고 우물정자 형태로 이렇게 나무를 쫙 쌓아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줄을 달아가지고 쫙 땅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갔어요. 폐하, 이제 제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서 가서 우리 아버님께 편히 살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준비를 해드리고 오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왕과 그리고 화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건축가는 나무를 단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안녕 인사를 하고 이제 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나무에 타기 시작하는 순간 건축가는 그 줄을 타고 쫙 내려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가 막 활활 타고 연기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에 사람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올라가는 거야? 잘 안 보이네. 그럴 때 화가가 저기 보인다. 저 건축가가 환하게 웃고 있네. 폐하 보십시오. 건축가가 지금 연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 맞다 맞아. 올라간다. 그래서 건축가는 많은 사람들, 왕이야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건축가가 없으니 왕의 사랑을 나 혼자 다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화가가 왕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러시는가? 언제 또 나타나셨나? 자꾸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건축가가 궁은 얼마나 지었을까? 알 길이 없죠. 자기를 만나면 화가를 사랑하고 화가를 아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없는 건축가 이야기만 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보냈다. 그렇게 후회를 할 무렵 불쑥 건축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화가는 알았어요.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상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그 다음 말은 더욱 화가를 놀라게 했어요. 폐하, 선왕 폐하의 궁을 잘 지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고 돌아오려고 인사를 하는데 선왕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은 잘 지어져 있는데 집이 너무 허전해. 텅 비어 있어. 그러니 저 벽에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좀 붙여야 되겠는데 그 왜 화가 있지 않나? 그 화가를 좀 보내라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화가가 큰일 났습니다. 건축가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지만 자기는 갈 수도 없고 살아 돌아올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할 수 없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야,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건축가도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야, 잘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자초지정을 잘 알게 된 왕.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화가 건축가를 용서하고 전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멋지게 끝이 났는데 한국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쿨하게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 있는 사과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임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100만, 200만이 넘는 국민적 저항과 반대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전 세계 인구의 0.2%도 채 안 되는 유대 민족이지만 세계 여러 강대국들을 제치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비상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 기독교 목사님, 그리고 유대교 랍비가 함께 여행을 하는데 그들 앞에 뭉치 돈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지 보니까 돈이거든요. 자,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짜로 생긴 돈인데 우리가 다 갖겠다. 그러자니 좀 양심이 찔리고 그렇다고 경찰서에 갖다 주자니 너무 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는데 먼저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가운데로 줄을 쫙 긋고 그 줄 한가운데 서서 돈을 공중으로 던져서 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선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성당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기독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을 긋고 그 원 안에서 돈을 던져가지고 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유대교 랍비는 뭐라 그랬게요? 저는 이 돈을 다 공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갖겠습니다. 말하자면 몽땅 다 자기가 갖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뉴욕 시장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유다이, 미다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걸면 무서워지는 법이,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같이 죽자는데 싸울 수 있어요. 살자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돈 버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도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죽자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이건 같이 싸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렇게 달려드니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흑인이고 유대인이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임해야 하는 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사람을 없애야 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다이, 미다이, 올다이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빼놓고는 모조리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의 상황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살아서 뭘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으면 나만 편하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을 인간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당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구분이 없었어요. 유식과 무식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우며 나누며 사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사는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었습니다. 기쁨도 나눴어요. 슬픔도 나눴습니다. 즐거움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누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화했거든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들을 칭찬했어요. 저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도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 사람들로 공동체가 자꾸 불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의 삶에는 몇 가지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 성도들을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공동체, 배단위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의 각 부분들을 말합니다.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지체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도 없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 보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 5이 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떠듭니다. 먼저 엄지, 다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제일이야. 최고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내가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검지. 야, 그렇다고 무언가를 지적할 때 이렇게 지적하냐? 이렇게 지적하지.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다들 조용히 해. 손 쫙 펴봐. 누가 제일 기냐? 누가 제일 높으냐? 나야, 나. 조용해, 시끄러.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루비 반지 어느 손가락에 끼우지? 어느 손가락? 그러니까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에이, 잘났다. 나 없으면 사람들이 너희들로 뭐라 그러는지 아냐? 나 없으면. 몸이 여러 지체가 모여 이루어지듯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의식, 먼저 다른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다른 지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제일 우선은 다른 지체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지체의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닙니다. 지체의 사명이 각기 달라요. 나 같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은사, 다른 모습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코의 기능이 있어요. 손에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지체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지체 있어야 하고요. 전도하는 지체 있어야 합니다. 헌금하는 지체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지체도 있어야 해요. 그런 지체들이 힘을 모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다 한다. 아니,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체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 있으면 그거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러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라. 함께 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금 장수하는 사람이 나귀에게 소금을 잔뜩 지우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장으로 가는 길에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나귀가 발을 잘못 디뎌서 개울에 넘어졌어요.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일어났더니 등의 짐이 가벼워졌어요. 소금이 물에 녹았거든요.
뭐 소금이 다 물에 녹았으니 팔 수가 없었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에 또 장으로 소금을 팔러 가는데 이번에는 삐끗하고 일부러 넘어졌어요. 이번에도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번에 또 장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또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잘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주인이 소금을 실었거든요. 소금 대신에. 소금은 물에 젖으면 불어나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성실하게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잔꾀를 부려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은 속지요. 그러나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나를 속인다니까요. 남을 멋지게 속였다고 좋아하는 그 순간부터 아차,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속고 속이는 세상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은 자유다 그런 말을 하지만 착각은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은 정직하게 일해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바로 그 다음날 쓰러져 가던 기업이 와르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한 만큼 온전히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대충 넘어가면 우선 당장은 쉽고 편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그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일꾼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때 기쁨이 있고 그 기뻐하는 삶 속에 승리가 있고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는 척해요.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 싶으면 실제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이용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한 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나도 이용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내가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죄인입니까?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질서가 마비되고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분명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사회가 어두운 거예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랑 대신에 미움과 분쟁을 품고 살아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비난과 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망해요. 같이 죽어갑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 이웃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은 미움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원수까지라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말이 쉽지 잘 되나요? 물론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꼭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하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다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행을 당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팀 사역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가능해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에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밝고 행복한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